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 사셨나요? 여기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바로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하나님을 위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불로 하나님을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얻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나음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허리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두의 우리 주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한 사진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좀 보여주시겠어요? 킴 쿡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킴 쿡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 아세요? 네. 이 사진, 저 사진이 가운데 좀 울부짖는 아이의 이름이 킴 쿡입니다.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킴 쿡. 푹. 예, 푹인데, 푹은 저 사람 베트남 아이인데요. 베트남 월남전 때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으로 인해서 월남전이 빨리 끝났어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그 AP 통신의 베트남 전문 기자인 잉크누신가 그 사람이 찍은 건데 21살 때 이 사진을 찍어서 그날 사진을 보내서 전 세계 이 신문에 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때가 1972년입니다. 이 자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자매는 1963년생이에요. 저보다 3살 어립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9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월남전 때 미국이 이 메트공을 전멸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영어로는 네이팜탄, 우리말은 소위탄, 계란 모양의 조그만 폭탄인데요. 터지면 불바다가 됩니다. 온 동네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돼요. 그래서 이 자매가 살고 있던 이 킴 푹이 살고 있던 그 베트남 남부의 지방에 3일 동안 절에 사원에 숨어 있었어요. 이 전쟁기에. 근데 미군들은 시민들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병사들이 네이팜 폭격을 하니까 빨리 사원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주변 병사들이 경고했는데 그때 이미 폭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원과 그 모든 마을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오른손에 무명옷을 입고 있었는데 무명옷이 불이 잘 붙잖아요. 오른팔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이게 뭐예요? 불이 붙으니까 이 자매가 어린아이가 9살이니까 뒹굴면 되는데 못 뒹굴고 옷을 다 벗은 거예요. 벗었고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얼굴은 안 입었는데 온몸의 30% 정도가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그 다음 장면 얘가 걔예요. 나오는 걸 기자가 찍었는데 미군 병사가 얘에게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네이팜 때문에 지금 막 불이 나는 거고요. 저기 옆에 있는 게 붕대를 받은 게 아니라 살이 타가지고 3도 화상으로 완전히 다 살이 벗겨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쟤는 조카인데 쟤는 죽었어요. 조카가 아니라 사촌인데 사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고서 저기 옆에 있는 뒤에 가는 곳이 아마 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 화상의 쇼크 때문에 의식을 잃어요. 의식을 잃는데 그러다가 그 기자가 21살 기자가 얘 아이를 미군 병사하고 안고서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어디 미군 병원인지 어떤 병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4개월 동안이죠. 1년 2개월 동안 17번의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회복이 됐는데 평생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이후에도 통증으로 시달렸어요. 네, 그랬던 이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살아있을까요? 네, 살아있죠, 여러분. 그래서 40주년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이 퓨리셔 상을 이 사진 때문에 월남전이 빨리 끝났어요. 월남전의 참상을 알고, 빨리 종전이 됐던, 계기가 됐던 상입니다. 그 사진입니다. 아까 그 벗은 사진. 유명한 사진이죠.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과대학에 공부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에 진학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때 이제 호치민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호치민 정부에서 얘가 네이팜 소녀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고서 이 자매가 미친 홍보 효과, 그런 어떤 부정적인 효과 정부에 미친 거에서 퇴학을 시켜요. 자퇴학을 해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총리가 베트남 총리가 왔는데 베트남 총리가 이 아이의 감동을 받아서 이 아이에게 다시 쿠바로 유학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외신 기자들이 이 자매를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소식이 알려지면서 독일 정부에서 이 자매를 다시 수술해주고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쿠바에서 어떤 청년을 만나, 베트남 청년.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고공산 정권이잖아요. 쿠바도 공산 정권이고 유학을 가는 거예요. 베트남보다 쿠바가 더 발달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약학을 공부한 거라 그래서 약학을 공부해서 거기서 베트남 청년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하고 나중에 결혼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자매가 19살에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다가 크리스마스 성탄전단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회심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러시아로 갔다가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도중에 망명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내에서 망명신청을 해가지고 카나다에 안착해서 카나다 정부가 그를 망명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나다 시민으로 살고 있고요. 유네스코 우호대사, 평화 홍보대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평화를 전하는 그런 대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절도하기 전에 미군 병사가 수통에 물을 줘가지고 거고요. 그 다음 그리고 이 사람이 뚜안이라고 하는 그 베트남 청년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은 화상을 저렇게 얼굴은 다행히 화상을 안 입었어요. 그때 29살 때 결혼했더라고요. 9살 때 그 폭격을 맞았고요. 19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다음에 29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다음 사진 보시죠. 이거는 2년 전에 40주년이 된 그 퓨리처상을 받은 그 사진, 네이팜 소녀라고 하는 그 소녀가 40주년이 됐을 때 이제 이 사람하고 인터뷰한 기사에 나온 사진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방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것 같은데 그 기사 내용에서 이 사람이 남편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오늘 읽은 에베소 본문이 이 여인의 삶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생각하라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뭐를 생각하라 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라고 하면서 그때하고 그 다음에 13절에는 뭐예요? 이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할 때 그 생각하라는 것은 먼저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생각한 다음에 뭘 생각하라고요? 현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거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과거의 모습이 너희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이죠. 힘들고 풋내기 없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잘 돼 있는 시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행동할 때, 자기 주제를 넘게 행동할 때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 킴 푹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생각이 가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그 자매의 그 어렸을 때 모습 있잖아요. 갈가벗고 화상을 입고 졸도하는 쓰러워 넘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예요? 바울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때입니다. 그때는 뭐예요? 구원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시절이죠. 그때는 한마디로 2장 1절에 나오면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한 것처럼 영적인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또 다른 상태로 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12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출애굽기부터 선지서까지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해낸 여호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도 뭐예요? 너희의 뭘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땠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과거에 우리가 그것을 상태를 기억할 때 대비로 우리 현재의 상태가 어떻다? 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부요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어요. 제가 어제 조선일보를 봤는데 조선일보에 이화여대의 에코 환경학부 요즘 말도 어렵더라고요. 에코 환경학부 석자 교수님 최 무슨 교수님이 쓴 글을 제가 읽어왔어요. 그분이 강연한 내용이에요. 그분이 유전학의 대가입니다. 환경의 대가예요. 생물학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는 다윈의 진화론을 믿고 자기가 유전학을 연구해 보니까 한 유전자에서 계속 발전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진화론을 믿으니까 자기가 한 유전자에 지나지 않고 유전자에 진화한 것에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너무 자기가 허무했대.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박사였는데 자살하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근데 DNA를 더 유전하고 연구하면서 자기 생각을 바꿨대요. 뭐라고 바꿨냐면 이왕 이렇게 DNA로 내가 생긴 이 몸, 이 세상에서 그냥 즐거이 즐기다가 가면 되겠다. 즐겁게 살다가. 이게 그 사람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유전한 박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정도의 생각입니다. 지금 뭐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해야지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시적인 소망, 이 세상의 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에 그 정도의 소망밖에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노인들을 전도해보면 노인들이 전도가 제일 어렵잖아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 인생을 정리하고 포기할 것 같잖아요. 우리 신격구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들이 세상에 대한 걸 정리해야 될 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대한 그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냐면은 제가 노인들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노인들은요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은 이 땅이 전부예요. 자기의 시간이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요 뭐가 강해지냐면 집착이 강해집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거에 두려움도 있지만 이 땅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의 기력과 정력은 잘 안 따라주죠. 그렇지만 욕망은요 늙을수록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더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과 나이가 어릴수록 그림이 백지처럼 순수한 아이들이 더 전도가 잘 됩니다. 노방에 갈 때요 노인들에게 나눠주지만 노인들 별로 많이 에너지 안 쓰셔도 돼요. 젊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노인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에 소망이 없는 증거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하고 이제 바울이 이제는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1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어떤 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같은 명함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피하려 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너희가 멀리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백성 밖에 있었고 무할례당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무할례당이란 말이 굉장히 치욕적인 말입니다. 할례당이란 말은 포피를 벗긴 자라는 뜻입니다. 무할례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포피를 벗기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그러니까 뭐예요? 포피를 벗긴 건 뭐예요? 할례를 받을 때 남자가 포경수술한 거기 그 포피를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하하는 겁니다. 무할례당이라는 이름을 막 붙여준 건 유대인이 붙여준 거예요. 너희는 포피를 벗기지 않은 자지, 할례를 못 받은 자지, 우리는 뭘 받았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굉장히 우월감에 빠졌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방인들 뭐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전에 가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고 난 헤롯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에 가면 1.5m의 담이 이방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 담을 넘어오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말, 죽여버린다는 말이 거기 적혀 있어요. 자기 넘어오면 자기 더럽혀지니까. 돼지고기 먹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종족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를 만지면 자기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못 넘어온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무시당한 그 무시하던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우월감을 갖고 있는, 종교적 우월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서로 증오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했어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뜻이 되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여러분 교회 찻집에 갈 때 가장 많이 쓰는 찻집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이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히브리 단어고 헬라어로는 에이데네라는 뜻. 에이데네라는 찻집이 많습니다. 교회 찻집에 가면, 요즘 카페에 가면. 그 에이데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평화란 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화평, 마음의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평안한 건 뭐예요? 적대와 증오 관계에 있던 자들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화해하고. 그것이 평화의 개념이에요. 주님은 뭐예요? 적대와 증오심의 관계를 없애고 평화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것,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원문에 보면요, 원수된 것, 원수된 것이 뭐냐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적대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수된 거는 적대감이라는 뜻이 있어요. 적대감이라는 단어가 율법으로 해석한 성경도 있고, NIV는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원수된 것, 적대감이라고 했어요.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막힌 담과 동격으로 이 적대감, hostility, 원수된 것을 동격으로 봤습니다. 그것도 원어 해석에 문제가 없는 해석이에요. 즉, 제가 볼 때는 중간에 막힌 담은 이처럼 원수된 것, 증오감, 적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적대감을 주님이 없애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애신 방법을 어떻게 없애셨다고요? 주님의 없애신 방법이 정말 놀랐습니다. 15절 특별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에베소서의 정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에베소서의 키워드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단어보다 또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한 키워드가 뭐냐면, 한 세 사람이 뭐냐면 새로운 인류라는 뜻이에요. New Humanity. 여러분, 첫 번째 인류는 누구에서 시작됐죠? 아담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 아담에게 시작된 인류의 특징이 뭐예요? 죄를 범한 다음에 인류의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을 뺀 나머지가 다 이방이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자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언약을 받지 못한 개 같은 족속이냐, 둘로 나뉩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눴을 때는 서로 뭐예요? 반목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관계였어요.
첫 번째 인류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인류의 특징은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증오의 극치의 표현이 바로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죽여버리는 거. 죽여버리는 게 여러분 전쟁입니다. 그게 바로 중간에 막힌 다음에 대표적인 원수된 것의 가장 극각의 표현이죠. 그 희생자가 바로 뭐예요? 아까 말한 킴푹이죠. 전쟁의 희생자. 그 증오의 희생자가 바로 이 킴푹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주님이 그 증오를 어떻게 없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갖다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서 한 인류로 새로운 종족을 만든 거예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 새로운 인류는 뭐예요?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화목한 화평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을 누리는 자가 새로운 인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려고 하는 것의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늘에서는 마귀를 제거함으로 통일하고 땅에서는 뭐예요? 전쟁과 증오와 미움이 없는 서로 평화하는 증오와 미움의 관계가 친구와 교제와 가족의 관계로 바뀝니다. 서로 교제하고 얼싸안고 사랑하는 그런 인류로 만드신 것이 바로 누구의 작품이다? 바로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옛 인류로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 함께 비참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새로운 종족이 됐다는 거예요. 뉴 휴머니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대인과 이방인 온 세상의 열방을 한 민족으로 다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셔가지고 또 누구하고 화해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셔야 되는데 그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우리와 화평하게 되십니다. 원수가 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고 말한 것처럼 화평케 됐다고 로마서 5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 우주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평만이 있는 거예요. 증오와 미움이 없고 심판이 없고 완전히 화평만 있는 세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는 작업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화평하신 예수님이 참 약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화평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서로 무시하는 내용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정말 버려야 될 것,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호남 사람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정희 시대에 만든 김대중 씨를 이기기 위해서 호남 사람을 편화해서 호남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준 거. 뒤끝이 안 좋다. 그래서 어느 분은요 결혼 조건에 남편을 자기 딸에게 남자를 데려올 조건 중에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다음에 경제력이 있어야 돼. 세 번째로 호남 사람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네. 그 정도 말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답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그 영향 때문에. 여러분 호남 사람이 태어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네?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화목을 에이덴의 사람, 평화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산상수훈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했어요. 이게 바로 화평의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용서한 것처럼 상대방은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또 국내에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합니까? 인종의 색깔 때문에 우리보다 못 산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얼마나 많이 무시합니까? 그것도 여러분 화해의 주님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저도 일본 사람을 싫어합니다. 일본 사람 앞으로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일본 사람 할 때 일본 놈이란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일본 놈, 중국 사람 하면 떼놈이란 말이 아주 저도 아직까지 자세히 좀 강대국이 됐지만 제가 어렸을 때 떼놈 했습니다. 민족을 비하하는 거예요. 더럽다고 안 씻는다고.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정은 그런 무슨 자식 하면서 액세스 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우리 미워하지 않습니까? 어느 외신 기자가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잔인한 종족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 한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은 민족이면서 총뿌리를 거두고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고 휴전선 갈라놓은 다음에도 지금도 서로 대포 쏘고 총 쏘고 서로 적대시하는 민족은요, 이 역사상 그런 민족이 없답니다. 같은 민족인데. 다른 민족끼리 그렇게 같은 나라에 살아도 그런 적이 있어도요, 같은 민족인데 그렇게 적대적으로 사는 민족은 한민족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속성이 굉장히 잔인하다는 거예요. 외신 기자들이 볼 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얼마나 느낄 수 있게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동족인데 서로 막 싸워. 총 들고 막 죽여. 이게 여러분 우리의 증오심 때문에 그렇죠. 중간에 막힌 이 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없애리고 나서.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하셨어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가 미워하는 북한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미워하는 일본인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온 색깔이 좀 거먹고 무시당할 만한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인류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와 갈등이 있는 사람을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화목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인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한 새로운 인류에게 주님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아까 킴푸옥의 이야기를 했지만 킴푸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는 슬픔과 분노가 거대한 산만큼이나 높아져갔고 내 자신이 싫었고 주변에 건강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싫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도서관에서 종교서적을 읽으면서 삶의 의미를 알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내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입니다. 놀랍게도 1982년 19살이죠. 성탄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에게 극적인 반전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로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것도 깨달았지만 마침내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용서는 나를 증오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아직도 몸에 많은 상처가 있고 통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은 깨끗해졌습니다. 네이팜탄은 매우 강력했지만 믿음과 용서 그리고 사랑이 네이팜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과 소망 그리고 용서하면서 사는 법을 배운다면 전쟁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네이팜을 그 동네에 폭파했던 사람 중에 존 플러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미군 헬기 조종사였습니다.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그때 네이팜탄을 투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그 신문을 본 거예요. 자기가 투하한 곳에 그 이름도 몰랐죠. 어떤 한 꼬마아이가 화상을 입고 그렇게 벌거벗어처럼 뛰어나는 걸 보고요. 굉장히 큰 마음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이 사람이 큰 가책 속에 살았어요. 양심의 가책 속에. 그러다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킴쿡이라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이 사진에 나온 주인공을 24년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24년째 되는 1996년 재앙군인의 날 그게 뭐냐 같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 베트남 전쟁 기념관에서 이 킴쿡이 와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가 본 그 사진에 나온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강연장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럴 때 킴쿡이 뭐라면 이러실 나는 이미 당신을 오래전에 용서했다. 아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는 자기를 폭격한 사람 그런 모든 자기 해를 입힌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했다. 예수님의
용서, 에이레네,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된 존 플러머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 드디어 내가 마음의 양심의 자유를 얻었다고, 나를 용서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이 킴크푸기야말로 주님의 평화라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에이렌의 평화가 되신다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증오와 적대감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에이렌에 대신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몸으로서, 거룩한 몸을 이루는 새로운 인류로서 합당치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버려야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이 19절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화평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새로운 인류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바로 새로운 인류죠. 몸, 그리스도의 몸, 새로운 인류가 되었고 그 새로운 인류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걸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원뜻은요, 합법적으로 거주증을 가지고 거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거주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좀 낫긴 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조선족이 많이 거주증을 와서 거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손입니다. 외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이제는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거뿐만 아니라 너희는 뭐예요? 교회가 되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뭐예요? 예수님이 친 모퉁이가 되어서 그 안에서 뭐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상고하잖아요. 제가 출애굽기를 상고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본 것 같아요. 본 건지 안 본 건지 모르겠는데 2절에 보신 것들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참 마음이 많이 흥분이 됩니다. 야, 출애굽기 이렇게 익사이팅한 정말 성경이었구나 하는 보고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너무 제가 감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수요일날 설교할 때 자색시, 홍색시 바치고 금운동 바치고 그런 모습에 그 사람들이 흥분해하는 그 모습에 저도 막 흥분감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색시, 홍색시로만 성전의 재료로 삼고 거기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재료로 삼아서, 우리를 산돌로 삼아서, 우리를 성전의 재료로 삼아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너희가 성전에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5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 산돌이신 예수께. 산돌이에요. 예수님 모퉁이돌이라고 말했는데 산돌이에요. 죽은 돌이 아니에요.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집은 집인데 무슨 집이요? 영적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우리가 그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온 그 거룩한 성의를 입고 피뿌림을 받고 손발을 씻고 하나님의 지성도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있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성전의 산돌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몸을 만드시고,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 뭐라 했어요? 독생자의 영광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거하심이란 말이 뭐라 했죠? 장막으로 거하다. 태버네클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이. 지금 뭐예요? 성막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그래서 장막이 움직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그냥 그 자체가 살아있는 성막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그리고 그 안에 누가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셨다. 그분 자체가 움직이는 살아있는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에 그 구름의 쉐키나가 보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영화들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받고 쉐키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구름의 영광, 현현한.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그분의 몸이 되어서 뭐예요? 교회는 뭐라 했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뭐라 했습니까?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성이 신의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뭐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충만해졌으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이 그 몸을 이룬 예수님의 몸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우리 각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성의 충만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걸 느껴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것을 느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뭐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믿는 자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기를 구하며 계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저번에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막 졸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거룩한 단소리 좀 했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너희가 다음 세대인데 이 교회와 또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좋냐? 아니 수업 시간에 집중하듯이 수업 시간에는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대학 갈 때 좀 도움이 되지만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러시니 어찌하여 조느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농담을 했지만 제가 정말 호소했어요. 청소년들한테 제발 수업 시간에 졸지 않은 것처럼 정말 좀 성의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좀 들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야 보이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좀 마음에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냐.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냐. 마음을 닫는데 어떻게 들리게. 그 끝나고 와서 성민아 왜 졸려? 그러더니 수업 시간에 자냐? 그러더니 저 수업 시간에 자요 목사님. 근데 그한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농담이에요. 잔다니까 할 말이 없네. 그 목사님들 여기 자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알아줬어요. 성민아, 내 마음 알지. 그래서 지우기도 이렇게 알아줬는데, 참 그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참 되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깨우도록 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정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야 다음 세대를 살리시죠. 이건 지혜와 계시가 아니면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말을 듣고 안 듣는 건 네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밭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자유하라고 그러시죠. 엄청난 자유를 얻었어요. 마음밭이 옥토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가 있는 것처럼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내가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그러시죠. 제가 많은 위로가 됐는데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건 여전히 안타까워요. 그 마음을 가는 거는 내가 간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심한 뿌려. 가는 건 기경하는 건 내가 하니까.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목회자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의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정말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성전 삼았다는 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인데 함부로 죄짓는 게 정말 너무 외람되고 죄송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극진하게 자기가 거하시는 성전으로 나를 삼으셨는데 산돌로 제가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이제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음 정도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의 상태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한 인류를 만드셔서 자기 몸으로 연합시켜서 교회를 만드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한 종족이 되게 하셔서 한 같은 정체성을 갖게 하고 한 가족처럼 사랑하게 하신 주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부요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피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으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말 받아서 이미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지만 이게 줄 게 아니라 이미 줬다는 겁니다.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아멘.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지어가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예요. 더 안 받아도 됩니다. 물질 안 주셔도 돼요. 여기서 밤새 뭔데 쫓겨나가면요, 뭐 밖에서 모여서 저 광명시청 앞에 운동장에서 만나든가 어디 공원에서 만나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이런 뭐 건물이 있어야 예배 드리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죽었던 데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인류가 되었고 그분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때와 지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영광을 전했습니다. 주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부요함, 새로운 인류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인류의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시고 성전 삼아주셔서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시며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주님의 주신 거룩함으로 주님 거룩한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화평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중간에 막힌담을 적대감을 다 무너뜨리시고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누리며 사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는 서로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말한 것처럼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산돌로 정말 영적인 건물로 우리를 지어가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영광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를 머리 위에 지우던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말씀 드립니다.